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 요한이 목격하고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또 바닥에 깔고 그러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런 주간이죠. 자, 단 주일날 그렇게 입성할 때 그랬고 바로 다음 날부터 예수님은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간이 종려주일이기도 하면서 또 동시에 고난 주간이라고도 하지요. 자,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입성하시고 또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장례 지낸 바 되셨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 매우 긴박한 일들이 한 주간에 다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복음의 꽃이고 완성이고 열매라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무리 훌륭한 교훈을 베푸셨더라도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일이 없다면 그것은 빈 교훈에 불과할 수가 있고요. 다시 살아나심이 없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이 됐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 요한복음의 독특성을 조금 알고 들어가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무엇이 다릅니까? 요한복음은 한 가지 사건을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나누고 결국 그에게 구원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그 내용이 굉장히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도 그렇습니다. 다른 복음서보다는 매우 소상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하지 않은 도마의 사건이라든지 이런 게 상세하게 나오죠.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장 1절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거 성경 원어 헬라어를 가지고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시니라 그 앞에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관사 호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또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도마, 그가 결국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그러고 부활하신 분이다 하는 게 요한복음의 결론이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의 특별히 마지막 두 장, 20장을 중심으로 그리고 21장까지 기록된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을 그들은 어떻게 체험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20장 제일 첫째 절에서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 시점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안식 후 첫째 날이고 아주 일찍 그리고 아직 어두울 때에 이렇게 그 시점을 정확히 묘사하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막달라 마리아는 급히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누구에게 소식을 전했냐면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바로 요한이라고 보는데요. 이 둘에게 그 소식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무덤이 비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이 그걸 옮겨갔다고 막달라 마리아는 생각했던 거죠. 자, 두 번째, 빈 무덤만 보고도 믿은 제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20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3절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그 무덤이 비었다는 소식,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디로 옮겨갔는지 모르겠다는 그 소식을 듣고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둘이 같이 다름질했는데 이 요한이 아마 베드로보다 몸도 날렵하고 나이도 더 젊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빨리 가서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따라와서 그 무덤 앞에 머물지 않고 들어가 버렸어요. 이 다른 제자, 즉 요한은 어둠컴컴한 그 무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덤이나 유골이나 죽은 자를 만지면, 그들과 접촉하면 부정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덤 안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머리를 쌌던 수건은 또 따로 있더라 그랬어요. 자, 이 두 제자가 각각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했고 예수님께서 또 수제자로 여겼던 그런 두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른 제자는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살폈고 베드로는 막무가내로 달려와서 그냥 무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주님 사랑은 참으로 뜨거운 사랑이었다. 자,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자,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빈 무덤만 지금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제자 요한은 보고서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만나보지도 못하고 믿었던 그 제자가 바로 이 요한이 아니었나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긴 했는데 예수님을 보진 못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 제자가 무덤을 향해 달려가니까 막달라 마리아도 따라왔어요. 그래가지고 11절 말씀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그러니까 두 제자가 무덤 안에 들어가고 그러고서 나와서 또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도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시신이라도 자기가 다시 잘 향유도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텐데 시신이 없으니까 결국 밖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밖에서 울면서 구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봤다 그랬어요.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가 둘이 나타나 거기에 예수님이 있던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와 베드로 둘이 와서 무덤 안에 들어와서 휘젓고 돌아보고 할 때는 천사가 없었어요.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슬피 울고 있는 이 마리아의 눈에는 두 천사가 보였어요.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있던 곳에, 한 천사는 발 있던 편에 그렇게 앉아 있었더라.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천사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말을 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아까부터 봤는데 밖에서 하염없이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직도 울음을 그치지 않고 하염없이 울어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내가 우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고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는 뭐 때문에 울어요? 돌아가신 주님을
그 시신을 찾지 못해 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걸 아실 수 있죠. 자, 그때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자, 천사들하고 뭐 깊이 더 얘기할 거 없고요.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다시 돌이켜서 어디든 찾아보자 하고 돌이켜서 나오는데 그의 앞에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아직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여인입니까? 7 귀신이 들렸고 그 귀신 때문에 질병이 생겼고 그래서 참 비참한 처지에 있었던 여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그 귀신들을 다 내쫓아 주시고 그러고 그로 하여금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그 활동을 돕고 예수님을 수발하고 이러면서 따라다녔던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앞에 살아나셔서 말씀하는데도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는 것은 인간의 눈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막달라 마리아를 깨웠어요. 이성적인 대화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우느냐?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겼는지 몰라서 웁니다. 그 대화가 오고 갔는데도 그분이 예수님인 걸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마리아야 부르시니 마리아의 눈이 확 열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 앞에 살아계신 주님을 친히 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결국 막달라 마리아는 다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전파하고 나에게 나타나셨다고 그렇게 전파했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봤고 그러고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했어요. 자, 말씀은 또 이어집니다.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녀오시고 그리고 저녁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즉 주일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그들끼리 숨죽이고 아침에 일어났던 일들을 서로 얘기하고 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냥 통과해 들어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전에 보던 그 모습과 달라져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순식간에 이동하실 수도 있고 그러면서도 살과 뼈가 있어서 음식을 잡수기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셨어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우리도 입게 되리라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바로 샬롬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기뻐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오셨으니 기뻐할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에는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먹을 게 뭐 있냐 물으시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받아서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단지 환영으로 되돌아오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신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날 모여 있었던 제자 중에 빠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냐면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인데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함께 해야 할 때 함께 하지 않으면 낙오자가 되기 쉬워요. 그런데 바로 디두모 도마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하는 말이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이 처참하게 못에 박히고 그리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려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온전하게 돌아가신 걸 내가 봤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났다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해라. 나는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8일이 지난 후에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이때는 다행스럽게 도마가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도마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도마를 사랑하셨어요. 이 도마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제자들 수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주님은 결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또 나타나셨어요. 아마도 도마를 위해서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한번 만져봐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해요.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서 낙오자가 되고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않으셔요. 그래서 이 도마가 너희들은 다 믿어도 나는 못 믿는다. 나는 믿지 않겠다고 할 때 그 도마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그에게 오셨어요. 자, 그때 도마가 주님 앞에 고백한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이에요.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러니까 도마의 이 고백은 정말 온당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분이다.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책망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 오신 건 아니에요. 그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않고 믿음의 용사가 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마는 저 인도 지방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도마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는 온전하게 자기 책무를 다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도마가 되길 위해서 그를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러나 보지 못하고 믿는 후대, 바로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앞으로 내가 나가서 전파하면 내 말로 인해서 나를 믿게 될 많은 사람들이 있다. 나가서 전파하거라. 나의 부활의 증인이 되거라. 그리하여서 보지 못하고 나를 믿는 그런 많은 성도가 일어나게 하거라. 그런 말씀도 되고요. 또 우리를 향해서 격려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 속에 깊이 간직하시고 그리고 이웃에 전하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6개월의 기간 동안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 영광 속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분으로서 영원히 살아계신 분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이거예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입증하시고 복음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마지막 2장을 통해 주님의 부활과 그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의 체험을 소상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빈 무덤만 보고도 주님의 부활을 믿은 주님이 사랑하던 제자가 있었으며 주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 빈 무덤 밖에서 울다 주님의 다정한 음성을 듣고서야 눈이 열려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한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 그들 가운데 오신 주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 부활의 증인이 된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주님의 허리에 난 창자국에 손을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고집부리던 도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도 그를 찾아오신 주님 앞에 주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부활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또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와 같은 후대 성도들의 믿음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에 위축되지 말고 부활신앙을 굳게 지키며 이웃에 널리 전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